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다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방인의 망대, 그 망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에는 나도 포함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것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 경험, 이런 것도 못 막아요. 이런 것이 못 막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 됐던 거 안 됐던 거 다 있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환경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한 번도 빠짐없이 활용하셨어요. 그죠? 뭐든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격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활용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준비해 놓고 길을 탁탁탁탁 열어가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요셉은 늘 감사했어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다윗은 늘 감사했다니까요. 바울은 이게 보이니까 핍박받으면서 감사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것이 누가 주인 되는 마음이냐?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우리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거기서 배울 것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그걸 회복했을 때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 연약함까지 활용하세요. 바울이 평생 병을 앓았잖아요. 그걸 감사했어요. 왜냐? 이걸 활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죠? 그게 안 보이면은요. 감사는 억지로 해도 또 어디서 걸려요? 결정적일 때 내 한계를 못 넘으세요. 결정적일 때.
잘 보세요. 렘넌트 7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자기 직업 선택해서 간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내가 공무원 되고 싶어서 갔어요? 절대 아닙니다. 노예라는 불가항력적인 길로 가게 만들어서 가정총무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중에 총리로 되는 데까지 자기가 지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이것을 넘어선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직업을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했어요? 아닙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시켰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안과 감사가 없어요?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사무엘, 그냥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는 나실인이래. 교회 가보니까 형들 이상해. 그 형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그 성전 안에서 막 음행을 하고요. 성막 안에서. 그죠? 막 도둑질하고요. 사무엘은 자기 길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버렸어요. 이사야, 엘리사, 바울 한 명도 빠짐없이 내 달란트가 뭘까? 내 적성에 뭐가 맞을까? MBTI 검사해가지고 나는 그 인턴십 받아가지고 간 적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턴십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너에게 맞는 걸 찾으라고 인턴십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고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인가 이걸 위해서 인턴십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 선택해서 갑니까? 렘넌트라는 것은 그런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뭐죠?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말고 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성령인도 잘 받을 성격이었느냐? 아니에요. 요셉은 얼마나 인본주의를 많이 썼는데요. 고자질쟁이에다가. 다윗은요. 인본주의 끝판왕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윗처럼 인본주의 잘 쓴 사람 못 봤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작업을 보세요. 인본주의 끝판왕입니다. 불신자 신자 다 따져갖고 통틀어가지고 인본주의 제일 많이 쓴 게 성경에서 다윗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까지 인본주의 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시냐? 아니에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실수하셨냐?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실수하시고 아니면 나를 모르시고 다른 걸 주시느냐? 아닙니다. 다 알고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전도자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 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뭘 준비했느냐? 한 팀을 준비해놨어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5인 1조 팀이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냐? 아닙니다. 복음 전할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5인 1조 팀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엘리트냐?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전하려고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 조심해야 된다기보다는 참고해야 될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뭐가 있냐? 혹시 내 가정에 너무 아버지가 권위적이다. 그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뭐가 있냐면 딱 뭔가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뒤집어 버리고 싶다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 보면은 막 편들어 주고 싶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아니면 너무 아버지가 무능했다.
이런 뭐죠? 자기가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주도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어른들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 상처도 없이 너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면은 그러면은 복음 누리느냐?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지나온 과거에서 뭘 봐야 되냐? 복음의 발판을 삼아야 돼요. 그죠?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팀입니다. 그래서 뭐가 딱 우리에게 되어지느냐? 말씀 포럼이 아닙니다. 말씀 포럼이 막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의 말씀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럼을 같이 하자 이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살면서 같이 뭐 합숙을 하면서 훨씬 좋다니까요. 그럼 내가 막 엄청난 모범을 보여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진실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다기보다는 보게 되는 겁니다. 포럼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기영 권사님을 딱 보면은 이 권사님은 좀 이런 색깔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포럼이에요. 막 앉아보세요. 이번 뭘 들었습니까? 이것도 포럼이지만 진짜 포럼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 포럼은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말을 하는구나. 이게 포럼이에요. 삶 자체가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 포럼이 되어지죠. 그때 뭐가 되느냐? 기도하자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보여요. 그게 기도 포럼입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면은 소원 하나씩 들어준다. 어떻게 하실래요? 매일 나오시겠죠. 소원 만약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자리에다 놔두고서 원하는 거 뭐든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벽 기도 아주 부흥될 겁니다.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어쩌면 뭐 주민들 소문 나가지고 뭐 꽉 차고 자리 없겠죠. 그 방망이 잡으려고 뭐 새벽 3시 4시 나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소원 하나씩 들어준다.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 그 원하는 그 뭔가 갈구하고 있는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도깨비 방망이. 어때요? 막 새벽기도 나오고 싶죠? 오늘 새벽기도 한 번 나왔어. 너무 춥기도 하고 저도 만약 여기 근처 안 살았으면 고민했을 거야.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너무 추우니까 오늘 한 번 나오셔가지고 이게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있는다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나눠줘가지고 소원 들어준다 하면은 전 교인이 아닐 겁니다. 전 국민 다 올라가게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것만도 못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커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영원한 시간표에서 한번 보세요. 뭐가 더 귀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저 사람 보니까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응답이 왔더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릴 수 있는 키가 기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나는 막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형통한 길을 가는 키가 기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장로님들이 그 몇 분 나오는지 그 출석 체크 했었잖아요. 그거 하다가 이거 공개를 해야 되나 하다가 공개를 안 했어요. 좀 너무 그 억지로기도 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진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내 사업도 가정도 나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싶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 더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은 당장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지언정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상으로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싶냐는 말이에요. 그게 기도 포럼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 받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보이잖아요. 언제는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집안에 무슨 문제 있구나. 진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막 무슨 사고가 났거나 그런 경우에 와서 막 새벽기도 와서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무슨 일이지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 그런다니까. 그게 우리 어떤 그런 종교적 본성 아닙니까? 그죠? 진짜 내가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두고 기도하러 오냐는 말이에요. 그죠? 진짜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색깔입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의 그릇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 포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하면 그 똑같은 응답을 받아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보고서 무슨 포럼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막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와서 막 믿고 유대인들은 가갖고 막 비방을 하고 막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니까는 역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포럼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포럼이 나온 거예요. 말씀 포럼이. 이게 이사야서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렇게 느낀 거예요. 뭐라고 느꼈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 예정론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정론. 근데 이거를 뭐든지 성경이 같은 의미인데도 확대 해석하면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약간 우리 특히 또 우리 교단이 우리 뭐 단체가 약간 칼빈주의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류 목사님도 이제 고신 뭐 합동 이런 쪽에서 나오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칼빈주의 그 성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요 얘기예요. 예정론. 예정론이 맞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누굴 구원할지 다 정해놨어요.
그건 하나님 입장이에요.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누굴 부를지 미리 다 알고서 다 부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자 미리 다 정해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도 불렀어요.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작정했다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 잘 많아요. 뭐냐?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됐는데 뭐하러 전도하냐? 자꾸 내 입장에서. 근데 이게요, 의외로 많아요.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맞는 말인데 너무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예정되어 있는지 모르니까는 다 전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도 전도하러 안 가야지. 전체 흐름을 봐야죠. 그럼 뭐하러 무슨 아시아를 가고 빌립보를 가고 로마를 가고 왜 갑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면 와서 믿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생명 걸고 가거든요. 얻어맞으면서 가요. 왜냐? 그곳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맞춰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많이 하게 되냐면 전도해보니까 어렵거든. 힘드니까 핑계를 얻다 대냐? 예정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복음 전하기로 마음 먹고 매일 막 복음 전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야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아 예정돼 있었구나.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예정론이라는 게 신학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원래 그죠? 그래서 뭘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 포럼이 나거든요. 다른 면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인다면 계속 도전해 볼 필요 있어요. 그죠? 계속 도전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한 명에게 복음 전하자. 지금 우리 팀별로 하고 있잖아요. 저도 엄청 부담됩니다. 오늘도 전도지를 다 준비하고 가는데 오늘 그 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딱 전달해야지 하고 책자 저 지난주 핵심 가갖고 전도지만 주는 게 아니라 책자를 줘야겠다 하고 책자를 딱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 주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오늘 오프래. 못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전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스케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방향 맞추는 자체가 성령 인도입니다. 그죠? 그 자체가 성령 인도예요. 몇 건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 속에 있어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놨을까? 막 에디오피아 내지 같은 사람도 만나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준비했는데 안 됐다 이럴 때도 있죠. 그러면 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응답받아서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죠? 그 왜 그러냐? 충분한 전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문을 하고 계십니까? 사문을 처음 하면은 어때요? 저는 처음 하니까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약간 영적 문제 많을 수 있어요, 사실. 치유받을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처음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 볼까 막 붙잡고 막 처음에 막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하니까는 어쩔 때는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취되어지지? 이런 날이 있어요. 그 막 기록을 하죠. 막 오늘 응답받았단 말이다. 또 어떨 때는 아예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기록을 남기는 거 뭐라 하냐? 이런 오늘은 못했다. 그 끝이라. 근데 이걸 계속 한번 해봐요. 그럼 뭐가 나오냐?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거나 이게 나와요. 원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오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해보니까는 막 어렵다. 전도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 전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 포럼.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처음부터 막 기도가 쉽다? 그건 약간 뭐죠? 이게 막 목사님 기도해라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막 갑자기 막 기도가 너무 좋고 막 이렇다? 이건 약간 뭐죠? 약간 신기가 있거나 이런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경우 있어요. 주로 어렵습니다. 기도하려니까는 막 체질도 잘 안 바뀌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전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작심삼일 하잖아요.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해. 새벽기도 내 40일 하기로 했는데 막 이틀 만에 나는 어지러워서 못하겠다. 그럼 또 이틀 만에 또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거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그냥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아니라 실제 인생의 방향이 나와요. 이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의 길이 나와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될 것이냐? 말로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와야 돼요. 그죠? 평생 가야 될 길. 이게 나오면 틀린 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한 번씩 그 얘기하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 한 번만 하는 게 낫냐? 기도 제목 틀리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게 낫냐? 당연히 기도 제목 정확하게 붙잡는 게 훨씬 낫죠. 그건 사실 기도 안 해도 응답받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 제목 고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틀린 기도 제목 붙잡고 고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CVDIP 정확하지 않아 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뭐 C는 뭐고 V는 뭐고 D는 뭐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진짜 사는 이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삽니까? 내 어떤 이루고 싶은 목적을 위해 삽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죠? 영원한 축복을 위해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것은 이때부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알긴 아는데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은 그냥 자식 교육 잘하고 싶다 이런 거죠, 렘넌트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는 후발주자를 말합니다. 내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일 수도 있지만 후발주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더 못 가니까 네가 가라 이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시작한 그 전도 운동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이 없으면 바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렘넌트 운동이 구호가 돼버려요. 그러면 진짜 내가 평생 달려가야 될 인생 프로그램이 없으면 렘넌트는 구호가 된다니까요. 그냥 아니면 뭐 자식들 복 받았으면 좋겠다. 니네들은 이제 니네들은 그래도 복음부로 각인 뿌리 체질 되기 좋으니까는 되게 부럽다 이 정도지. 그걸 보고 한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안 맞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못 본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 충돌이 많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서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가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요. 그게 한 팀입니다.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 100명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소리 합니다. 그 예전에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인 10명인 목회가 쉽겠냐, 10,000명인 목회가 쉽겠냐. 당연히 우리는 10,000명이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그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다 다른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묻혀서 잘 안 들린다. 근데 10명이 다 각자 얘기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10명 목회가 더 힘들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직접 목사님 찾아와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10,000명 모이는 목사님한테는 뭐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 아주 특이한 사람 아니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바쁘신데 뭐 나까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10명 모이면은 가족 갖고 뭐 좀 이러니까 막 뭐라 하고 또 뭐 좀 바꾸면은 또 반대쪽에서 막 뭐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 또 뭐라 하시냐? 그런데 똑같이 씌워지는 길이 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강단 말씀 따라가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다 강단 말씀 따라가면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한 팀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딱 망대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 바울 팀의 첫 선교지입니다.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바보라고 돼 있는데 얘들이 막 바보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바보라고. 그 바보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 섬의 작은 섬의 이름이죠. 그 현장에 갔는데 뭐 바 예수가 나와가지고 그 바가 붙는 거는 보통 그런 뜻입니다.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 아들. 그리고 뭡니까? 바나바 하면은 몇 평강의 아들. 뭐 이런 게 붙을 때 바예요. 그럼 바예수 그 예수 아들 뭐 이런 뜻이라 이름이. 그죠? 여호수아 뭐 같은 말인데 예수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이름은 좋은데 그거예요. 뭐요? 막 그 뭡니까? 귀신 부르는 그런 막 마술사예요. 그 현장에서 복음이 딱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어떻게 보면은 불신 현장, 흑암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막 흑암이 강해가지고 또 뭐가 있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그 다른 나라 선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선교를 방해하려는 또 와요. 방해하려는 또 일어나요. 그 유대인들 종교 세력. 뭐 교단 핍박이 강해가지고 우리 보고 막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뭔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핑계라고 하면 너무 약간 공격적인 말인 것 같고 그런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들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그 당시 이단이면은요 거래를 안 해줘요. 거래 안 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걸 안 팔아요. 그 사람한테. 그는 뭐 부동산 거래도 안 합니다. 집도 대여도 안 해줘요. 뭐 호텔 가고 모텔 가도 막 쫓겨나요. 그런 상태였어요. 일하다가 직장 못 다녀요. 심한 경우에는 막 돌 맞아 죽어요. 이건 좀 심한 경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종교 세력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바울 팀을 보니까는 갔는데 소수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영향력도 없어요. 이런 걸림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꼭 누구 모습 같죠? 우리 현장 갔을 때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라는 많은 이유들이 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그런데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어요.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인 1조 팀이 모였는데 기도하면서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이때는요 그냥 태어난 데서 늙어서 죽는 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안성댁 이러면 안성에 살다가 시집 와갖고 평생 여기 살 사람이라. 그죠?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은 지금 어느 시대예요? 2000년 전이에요. 이제 막 철기 무기 하나 들고 있으면 그게 막 엄청난 비싸고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식칼 이런 것도 엄청 비싸갖고 아무나 못 쓰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때에 뭐 하고 있어요? 선교를 나가야 돼. 그죠? 누구를 선택해서 보낼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거의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를 알고 기도하며 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거짓 능력을 넘어서는 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힘이라기보다는 진짜 이유를 아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서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 캠프를 왜 합니까? 전도 캠프 하면은 뭐 다락방 몇 군데 열고 지교회 몇 군데 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사람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현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단판에 결판 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캠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작은 것 속에서 뭐 몇 박 며칠 그걸 통해서 발견하면서 내 인생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님 아니겠느냐. 늘 머리가 아니라 체험으로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전도에 방향 맞추고 평생 전도 캠프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죠? 복음을 많이 누렸더니 바울이 선교가 되어졌냐?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선교 속에 전도 속에 계속 있었더니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 그죠? 구약 시대는 선교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죠? 많은 이방인 살렸던 사람이? 구약 시대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 그때는 와야지만 되는 선교였으니까. 그죠? 와야지만 되는 선교예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 선교 제일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숫자로는 안 나왔지만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의 그래서 신복 같은 부하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꽤 있어요. 그 이름을 연구해 보면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딱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런 게 다 성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237 나라. 그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다윗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감사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인용된 게 시편입니다. 다윗의 글. 그죠? 복음을 제일 많이 누렸어요. 복음을 많이 누렸더니 전도 선교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반대예요. 전도에다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의 망대.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아직 복음이 안 돼가지고 막 현장 망대를 못 세고 있다. 난 아직 기도가 안 돼가지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 한번 이제 올해는 이제 마무리되니까 내년에 새롭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70군데 현장을 미리 한번 발견해 봐라. 70군데 가상지교회를 세워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찾으라는 말이에요. 막 300노트가 300명 다 영접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 자지, 누가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일지, 어떤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그걸 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발견되냐?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나의 무능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상처도, 현장도, 종교도 못 막습니다. 무엇을 못 막냐? 나를 못 막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막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막아요. 내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 777 기도를 다 하면 좋겠지만은 오늘 기도할 때는 한번 여기 집중해 보세요. 전무후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훌륭하단 말이 아닙니다. 내게만 주신 거. 그게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다시 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준 전무후무한 응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디 같은 사람 또 나오기 어려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발견해?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졌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만 주신 전무후무가 있어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연히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대책 없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